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모든 곳곳마다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다 분배가 되었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나안에는 평안한 안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민족적인 대사명을 완수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적인 신앙과 또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무엇이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관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주로 주체가 내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잘 지켰다.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보통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했다는데 기준이 있고 또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다릅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셨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잘 승리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다에 대해 우리의 기준이 있고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잘했을 때 기뻐해 주시고 잘못했을 때에도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힘내 아들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대해주고 계신다. 과연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의 반석이 되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라는 단어가 무려 이 3절과 5절 두 절만 봐더라도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척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또 5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구태여 이렇게 너희라는 말을 많이 넣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는 전혀 변함없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절대 잊지 말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음 바로 그날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이 아버지란 단어를 수백 번 몇 시간이고 부르며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성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깊게 맺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혹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장벽이 되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완고했어요. 아버지와 대화가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심지어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참 이 관계가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유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면 치료를 받으면 다 깨끗이 낫듯이 우리도 영적인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또 특별히 상처 치유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내가 참여해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면 됩니다. 저도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제 안에 무슨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서 그 수업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아,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전문적인 그러한 상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깊은 곳에 어렸을 적에 1살 때부터 있었던 어떤 상처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비춰주심으로 발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치유받았을 때 저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풍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처, 어떤 쓴뿌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다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다 해결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욱더욱 깊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두려움에 눌리곤 합니다. 두려움은 은근히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또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느 때는 아예 절망적으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사랑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의외로 뜻밖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나? 앞으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앞으로 재정적으로 갑자기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두려움도 사람들이 은근히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혹시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지 않고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주의 일을 하거나 교회의 봉사와 사역을 하거나 또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철저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대적을 만나도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 자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1000명의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적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적이 아무리 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적들을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대적이 여러분 앞에 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표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들은 믿음의 순수함을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다른 세상적인 생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순수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겼을 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배에 물이 점점 차게 되고 결국 그 배는 침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나 작은 어떠한 문제가 들어오게 될 때 나중에선 큰 문제가 되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침몰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6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하리라.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야 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수의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땅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결국엔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종교가 있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같은 땅에서 어울려 살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그 가나안 여자들이 뭐 예쁘다고 데려다가 혼인하여 살 수도 있고, 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네 하며 친구 삼아 같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아내를 가나안 여자로 데려왔을 경우에 그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집안으로 가져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이 흐려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여자들이 아예 집안에 우상 숭배를 당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대거 왕궁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때 솔로몬 왕궁에는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아예 이렇게 많은 이 여자들이 이렇게 왕궁에 들어왔는데, 원래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지혜의 왕이었고, 또 풍요의 왕이었던 그러한 당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한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자들이 왕궁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신상을 섬기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큰 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결국 솔로몬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이 흐려지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믿음이 크고 작음이 어떤 물리적인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순수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순수하면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잘났고 경험이 많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주님이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들은 거의가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셔야 합니다. 또 순수함을 잃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순수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죄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마귀의 유혹이 이브의 마음에 욕심을 갖게 했어요.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빠지면 결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 나와 하나님은 이제 하나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믿음 위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길만 올바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순수하게 지켜내려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욕심을 품지 말고요. 오직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흔들리기 쉬운 믿음,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믿음, 욕심 때문에 흐려지기 쉬운 믿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리라. 이러한 담대한 고백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게
We